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시는 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을 때 그때 제목이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시는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과 대비되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어떤 것에 어떤 선에 관심을 두시는가, 유일하게 관심을 두시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그것도 구유의 떡으로서 먹으러 오신 것 자체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구유의 떡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그리고 5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늘의 떡으로서 죄인인 우리에게 먹히러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유의 오심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유에 누인 그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먹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구유에 누인 아기로, 즉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표적을 행하셨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선이겠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 위하여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표적을 행하신 목적, 즉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를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억 가지, 수조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반드시 구유에 누워야 되는 표적을 행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우리에겐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유에 누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역사하실 때
다른 것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베스트고 최선이기 때문에 요것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반드시 하나님은 표적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이라는 SNS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그 페이스북 뭐라고 하죠?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포스팅한 걸 제가 봤어요.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우리 사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을 올렸냐면은 어떤 책에 관한 내용을 지적하는, 그러니까 비판하는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 66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 인간은 선악을 아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66쪽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그러니까 그 책의 저자죠. 저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비로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분별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 유명하신 목사님의 주장은, 저자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타락한 이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것이 이 목사님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잘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제 선악과를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책의 저자는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 그 책 저자의 주장이고, 이 유명하신 목사님의 주장은 아니다. 원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나서 그게 잃어버렸다. 그 주장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글들을 읽고 나서, 물론 뭐 정답이 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어쨌든 이분이 이런 글을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그 창세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 선과 악,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사건들을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시기에, 여러분들도 성함을 들으면 아실 목사님 정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바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이제 가지고 있는 제, 기존의 성경관을 가지고 이 목사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모순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한 5가지를 정리를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저는 답장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도 뭐 한 며칠 지나서, 왜냐면 워낙 바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온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제 잠깐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한 내용에 답을 주신 게 아니라 역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서 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질문을 그만 받겠습니다 하고 저를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렇게만 하시면 되는데 차단을 시킬 거지까지야.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하고 함께 이제, 각자의 의견도 나누고, 그래서 요 한 3주 동안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깊은 생각을 돕기 위해 이제 나눈 질문은 창세기 1, 2, 3장을 근거로 과연 하나님 관점에서 본 선과 악, 그리고 아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이란 존재는 아담과 하와, 즉 아담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아담에서 본 선과 악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창세기 1, 2, 3장을 근거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은 선악과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러니까 3장 1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 전에 보면은 창세기 2장이겠죠.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즉 선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즉 아담을 창조하신 후 처음으로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직접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물론 창세기 2장 8절에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는 사건이 아니기에 15절에서 17절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자신의 의도와 뜻,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근거로 봤을 때 과연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뭘까요? 뭘까요? 죽는 것? 아니죠. 반드시 사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 혹은 유일한 원하심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단 하나 소망이자 소원이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나아가서 오늘 제목으로 봤을 때 유일한 하나님이 가지신 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곧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 사람이 살게 하는 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시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산다라는, 즉 여기서 말하는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육적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약에 육적인 삶, 육적인 영원한 삶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인간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드시 산다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와 대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것, 유일한 선은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는 종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영생을 위해서 종교를 믿어요. 각자 다른 신들을 믿고. 그러면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원한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일까?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봤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이죠. 그러면 이 15절에서 17절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15절에서 17절의 원인.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4절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강이 나옵니다. 한 강에서 흘러나오는 한 근원에서 네 줄기로 나오는 강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가보면은 2장 7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그러면 2장 15절에서 17절의 원인은 2장 7절, 즉 2장 7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2장 15절에서 17절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가 2장 7절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아멘.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적인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끝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시 재창조를 하시죠. 재역사를 하시죠. 곧 이런 이중적인 역사를 행하시어 흙에 진짜 생명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창조로 2장 7절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는 이런 이중 역사, 이중 창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진짜 선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가 아니라 그 지으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그 삶. 그쵸? 그 영원의 영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관심을 두는 선은 우리가 사는 것인데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성경 66권은 다양하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실은. 구약 시대적 배경과 사건에 맞게 생명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바울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또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들은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49절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잠깐 보여주세요. 이 만나가 등장합니다. 근데 만나의 목적은 뭐죠? 사람에게 먹히는 것이죠. 그리고 50절, 51절에 보면은 이 만나와 대비하여 뭐가 나타나죠? 떡. 근데 그냥 떡이 아니라 어떤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여기서 조상들은 누굴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먹었던 떡은 광야에서 먹은 만나입니다. 자, 만나는 광야에서요, 광야. 즉, 가난한 식량을 가진 시대인 거죠. 근데 어느 시대? 구약시대.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 자, 만나를 먹었어요. 어떻게 돼요? 살았죠. 근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면 사는 것처럼 돼요.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결국엔 죽습니다. 이게 바로 만나, 광야, 구약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즉 만나인 율법 아래에서 아무리 먹어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구유에 누인 그 살아있는 떡을 먹을 때 생명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입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떡을 구해오라고 하죠. 근데 빌립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떤 떡을 염두에 두고 있죠? 이 만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잠깐 먹고 살 수 있는 그 율법.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진짜 먹이고 싶은 떡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즉 자기 자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거쳐야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초식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약한 자, 심령이 약한 자.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과하여 내가 죄인인 것을 안 사람만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첫 사건으로 돌아갈까요? 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아담은 뭘 입죠? 무화과 나무를 잎을 옷을 입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뭘 주죠? 가죽 옷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가죽 옷은 무화과 나무 잎보다는 더 튼튼하고 좋지만은 가죽 옷은 아담을, 즉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육적인 삶에서의 삶은 보장은 해주지만 영원한 삶은 우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이라는 가죽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가 이게 내가 이 옷이 나를 살리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람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일까요? 바로 성령의 옷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옷을 입은 아담은 창세기 3장 1절 전에 2장 28절에 홀딱 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옷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을 입었어요? 심령의 성령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죽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그럴 때 내 육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의 옷을 입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같은 심령, 그 성령을 모독하는 서기관의 심령, 그리고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상태인 것이죠. 즉 생명이 깨진 채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상태,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진 상태이며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여전히 먹으면서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중풍병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즉 하나님의 선을 잃은 중풍병자의 모습이죠. 중풍병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란 죄인인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 수 있음이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곧 이게 생명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 대조적으로 나온 것이 서기관이죠. 반면 서기관은 여전히 율법을 의미하는 속죄 제사나 물침례를 행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죽음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땅의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의 믿음이며 선과 대비되는 그 악을 이루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문둥병자의 모습이죠. 우리 마태복음 8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깨끗함의 치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율법을 의미하는 모세가 명한 대로 행해야만 입증이 된다고 여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물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든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든 그리고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증거를 해줘서 죄사함을 받았든 공통적인 게 뭐냐면 누군가 계속 그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3자 입장에서. 이거를 신학적 표현을 하면 이신칭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너 제3을 받았어. 이거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난, 즉 하나님의 역사로서 우리가 제3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중풍병자의 제3처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네 믿음이 너를 죄사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 말씀대로 진짜 그 능력이 되어서 능력대로 중풍병자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은 뭐냐면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즉 능력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신득의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는 중풍병자와 대비되는 모습으로 문둥병자는 율법적 믿음, 여전히 땅의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믿음이며 결국에는 반드시 죽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선과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죄를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영원히 사는 상태, 즉 생명의 상태죠. 그게 하나님의 선이고 죄는 반드시 죽는 상태라는 것이죠. 2장 17절에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선은
생명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사람. 하지만 죄는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만든 그 사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의 관점에서 보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예수님의 선이고, 6장 49절에서 만나를 먹고 산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관심을 두시는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두신 선,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보면은 중풍병자의 믿음이고, 9장 3절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서기관의 믿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가 된 그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신 득의가 예수님의 선이라고 볼 수 있고,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그 문둥병자,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문둥병자가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중풍병자. 하지만 마태복음 8장 4절과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3절, 율법으로 죄사함을 받는 서기관과 문둥병자. 그렇죠? 이것이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 중심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요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요게 실제가 되면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선은 우리 중심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구나. 그 죄는 그거와 반대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거구나.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어왔을 거예요. 결국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할걸요. 또 결국에는 이 소리구나. 또 하나님과 함께해라. 또 이 소리구나. 맞아요. 성경 유식님 거는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아무리 들어도 듣기만 하고 지식으로 남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하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한 주 동안 살아가며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관심은 내가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사는 것. 근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정말 실제가 되면은 마음의 자유가 정말 충만하고, 물론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잠시뿐이지,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